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소돔 시대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원하던 소아시아에서의 선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 대신에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 빌립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빌립보는 회당도 찾을 수도 없는 선교 불모지인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선교를 시작합니다. 빌립보 선교를 하는 중에 길에서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몰아내게 되고 그녀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에 왔는데 선교를 하자마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는 신비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결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있다. 자결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감옥의 간수는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 계획, 또 여기에 포함해서 천국 시민들의 구원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조카 롯과 함께 오다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롯이 먼저 자기의 갈 길을 선택합니다. 수자원이 풍부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은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는 롯은 하나님의 종의 표상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육적 소욕을 따라가는 대신에 하늘에 대한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표상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 숭배, 성적 타락으로 가득한 마지막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사악한 불법이 횡행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노아의 때 롯의 때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시대를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노아 시대부터 롯의 시대부터 이미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며 나중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선상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롯의 시대를 가리키면서 롯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대를 비추어 주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예수님과 뭔가 결혼관계를 통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정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과 혼인, 결혼할 것을 위해서 정결하며 나가야 되는데
예수와 결혼하는 것 이외에 이 세상의 만물, 물질, 만물의 신들과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이 물질적인 소욕에 잡혔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몰아치는 심판의 현상을 미리 말씀해 주면서 이 롯의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후 3년 반의 사건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지듯 불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라면 반드시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율법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추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 여자예요. 다 율법 하에 있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천국 시민인지 가라진지 쭉적인지 알지 못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두 여자, 율법 하에 있는 자들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처럼 보여지는데 두 여자 가운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얻는 여자, 휴거되는 사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 땅에 버려두는 율법 하에 그냥 있는 여자로서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롯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여자는 휴거되고 한 여자는 남아서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하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롯의 때가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시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에는 롯의 가족 이외에 롯의 집을 방문했던 두 천사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던 소돔과 고모라 대다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롯의 가족 중에서 롯의 두 명의 사위들, 롯의 아내, 롯과 두 딸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만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계획 속에서 내 집에 해당나는 사람들이 롯과 두 딸들로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너와 내 집 할 때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에 내 집에 속한 자가 롯과 두 딸입니다. 나머지는 이 범죄에 속하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천사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자들. 창세기 19장 10절에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천사가 되겠죠.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파송된 천사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천사들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파송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감히 성적 대상으로 삼아 동성애를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음을 창세기 19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자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파송된 천사들과 감히 전쟁을 벌이려고 무모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사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송받은 2명의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다 덤벼도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뭐냐면 7년 대환란, 앞으로 있게 될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에 있을 7 대접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자들로 천사들을 해하려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모르고 멸망당하는 때도 모르고 시기도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후 3년 반 끝날 시기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후 3년 반 시기에 자기들에게 무엇이 닥치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임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롯의 2명의 사위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딸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위들은 롯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롯이 전하는 심판의 경고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롯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심판이 임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오늘날에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로 가지 않느냐. 4차 산업시대에 뭐 AI가 발전하고 엄청나게 좋은 시대에 사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지요. 그 사람들이 2 천사들이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틀림없이 롯과 롯의 아내 2 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의 아내, 롯의 2 딸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산에 도착할 때까지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할 것을 주문하는 경고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 산으로 도망하여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장소 시온산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맞물려 있는 그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최종 목적지인 시온산에 도착할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시점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생각하기엔 산까지 도착하기 전에 이 재앙이 닥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산까지 자기들은 갈 자신이 없습니다. 중간 지점인 작은 서금인 소알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재앙을 연기해달라고 두 천사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이 소알에 도착하지요.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롯을 통해서, 두 천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시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언제 올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환란의 피난처인 소알 땅, 고센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알 땅이 우리가 그래도 환란의 피난처라고 하는 곳, 그 신의 산이란 그 산에 이르기 전에 중간 단계인 소알 땅에 가면 살 수 있다. 그것까지 롯의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멸망당합니다. 롯의 아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고 온 물질, 자기의 육적인 소욕에 완전히 매여 있는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롯의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펄과 개펄이라는 두 단어로 축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번성하는 열방의 회복의 사건을 에스겔서 47장 9절 이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생명수의 강이 흘러갔던 그 장소에 강물 가운데 있는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그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부가 살 것이니 이 금을, 천국 복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수확하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리와. 열방의 회복 사건, 열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어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47장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소금 땅,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지요.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겉표면은 촉촉합니다. 진펄과 개펄도 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있다가 바닷물이 빠진 곳, 이 진펄이죠. 겉표면은 촉촉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라면, 완전히 바싹 마른 상태라면 오히려 생명수를 갈구하고 생명수가 왔을 때 빠르게 이 물을 흡수하지만 약간 목을 축인 상태에서 야,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물이 없어도 돼.
오히려 충분한 해갈을 했다고 자평하고 더 이상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 이게 바로 진펄과 개펄의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이 진펄과 개펄의 상태, 롯의 아내의 상태입니다. 소금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표면에 묻어있는 촉촉한 그런 수질, 이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이 환란의 때, 심판의 때를 경고받습니다. 심판이 언제 오는지도 압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환란의 피난처도 압니다. 그렇지만 멸망당한 자입니다.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생명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는 그 속에 생명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고 소금 땅, 진펄과 개펄과 같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소금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처가 남긴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경고를 줍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롯과 두 딸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종들 두 딸들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처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남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받고 여기서 도망갈 것을 야곱의 남은 자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탈락하는 롯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열매인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롯의 아내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살아날 것처럼 보였잖아요. 롯과 두 딸들처럼. 그러나 롯과 두 딸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정체성을 가진 반면 이 롯의 아내는 음료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수가 없는 그런 자로 완전히 드러나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도 등에 어느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안다고 하여도 충분한 생명수가 나의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됨을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육적인 소욕을 가진 자의 결말, 영적 생명수의 결핍이 가져오는 결과를 주의 있게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나의 심령 속에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돔 시대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롯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천국 복음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두 증인들 마음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